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 증거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새 사람이 된 신앙인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선한 삶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다운 참다운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반응을 물어보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대답했어요. 그때 주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주님은 기뻐하시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는 하시는데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한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우겨댑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으니 그가 열면 천국에 들어가고 그가 닫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왕도 교황 마음대로 하고 모든 교회사를 어지럽혔고 아직도 그 마음을 버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같이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모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훌륭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겸손한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사람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희생은 참으로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근대화를 가져온 기독교, 이 민족의 해방의 문을 열어줬던 기독교, 민중의 희망이었던 기독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 생명의 종교란 그 기독교가 날개 없이 추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민족의 종교성, 유아성 때문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동안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 교회 왔어요.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집도 가졌고 자동차도 가졌고 자녀들이 아플 때 병원 갈 만한 큰 돈도 가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의 구미에 입맞춘 설교와 목회로 수만 모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픈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갈 길을 제시할 수 있고 어떻게 이 땅에 잃어버린 교회의 공신력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바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그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구성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건전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데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고백, 이것은 참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살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힘들다고들 합니다. 힘들기에 짜증이 먼저 나고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냐고 이웃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으세요? 성경은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죄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는가를 밝히 보여주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이르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단행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모리아산은 가까워오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를 드리는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이삭 너란다라는 그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준비되지 않은 대답을 하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들아, 번제하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믿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 있으나 번제할 어린 양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류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시는데 곁을 보니 아무도 없고 오직 숯불에 뿔이 걸린 양 한 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 그 양을 제물로 드리고 아들 이삭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무엇인지 풍성하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다시 알려주실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했으니 아버지께서 자기 이름으로 너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경영하는 사업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 고민하는 자식들과 남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염려하고 고민하겠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여보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거야. 우리하고 함께 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서울 이태원에 할로윈 축제의 젊은이들이 무려 150명이라는 사망자와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 처음 뉴스를 보면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언제부터인가 한국에서 할로윈 축제를 한다 합니다. 저희들이 한국에 살 땐 이런 축제가 없었어요. 할로윈의 뜻은 알고나 할로윈 축제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 끊임없이 신앙 고백이 흘러넘치는 장소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안에 불평과 불만,
원망을 배격하고 교회에서 몰아내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신앙 고백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첫째로 주시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소원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직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거나 뽐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인데 내가 조금 더 주님의 것을 맡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가지고 있다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조금 들고 있으라고 하신 것뿐이니 만족해야 하는 것이 만족해. 어쨌든 입으로 나의 주시라고 하는 이 것은 재산의 모든 소유권을 주께로 등기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고백이 진짜 주로 신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은 나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고백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어디든지 따라갈 것이며 당신을 통하여 천국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날인가 육신이 다하는 날 이 육신이 주님 계신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 결단 없는 신앙 고백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를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주를 기쁘게 하시는 교회요. 이런 교회 구성원들이 우리 주님이 참으로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모이면 싸우고 모이면 깨어지기가 바쁘니 어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요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 가고 기득권 주장을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 고백의 사람이 되는가가 늘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희생함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령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소유를 희생하고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섬김의 원리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하고 마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선포 아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의 지침이 지난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이 지침을 준수하여 자기와 세상을 등지고 겸손히 섬기는 종들 인해서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갔지만 자기를 나타내려는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깨어지고 허물어지는 악순환을 겪어왔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쫓겠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값진 삶은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고로 남을 희생시켜 자기를 얻은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이 무덤 속으로 들어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이름도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한평생을 산 사람은 그 사람이 죽은 뒤에도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하와이에
모르가이라는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평화로운 하와이 섬에 언제부터인가 나병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하와이 주민들이 그 나병 환자들이 바로 모르가이 섬에다 격리시킴으로써 환자의 발생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르가이 섬에 격리된 그 나 환자들은 문자 그대로 지역과 같은 생활을 하다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이나 치료가 전혀 보장되지 못한 그곳에서 그렇게 그들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민이라는 신부가 그 섬에 건너갔습니다. 젊은 신부는 오로지 버려진 그 불쌍한 나병 환자들을 보살피며 자신을 희생하였고 결국 그도 나병에 걸리되었고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하와이 다운타운에 그분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섬김과 희생의 왕 독생자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희생은 값진 것이죠. 영원히 빛나는 것이요 천국에서도 빛나고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고. 언제나 온 세상의 변화는 한 영혼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왜 그토록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희생이 필요할까요? 죄인인 인간이 지옥에서 당해야 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언제나 성도들의 희생에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또 다른 피 흘림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은 영원한 천국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미주 한인 기독교 청년회 행사 때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아니었지만 많은 분들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주님을 귀한 동역자들이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맡은 곳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희생하는 분을 위해서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분들의 이름이 누구냐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종들일 뿐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여 자기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자기를 깨뜨린 종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종들의 이름을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골로새 1장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러리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일은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야 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희생을 열심히 감당해 나감으로 든든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로 믿음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인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사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실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의 말씀이 들은 사람들의 찔림을 받았으나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복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베드로의 담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받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 말씀을 듣고 새 사람 되는 은혜를 받아야 돌을 던지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받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였던 위대한 신앙인들을 히브리서 11장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정든 고향 친척을 등지고 떠나서 나이 100살에 기적 같은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모리아산에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으며 어떤 일은 돌로 맞아 죽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칼에 죽은 자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이처럼 청해같이 버리고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오로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으로 살으라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모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희생을 하되 믿음으로 하지 않는 희생은 언제나 그 희생의 대가를 인간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에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고 불행한 파국으로 몰아가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헌신하기 전에 이 희생의 대가를 주님께 받은 것이 아니면 사람에게 받은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의 희생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마음을 같이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4장 10절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선포하고 나갈 때 그를 따르던 부하들이 하는 말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따르리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앞서가고 마음에 계획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에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 따라가야 교회가 튼튼히 서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이 마음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교회를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행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이는 것도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교제하는 일에도 마음을 같이하였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봉사하는 일에도, 전도하는 일에도, 기도하는 일에도 마음을 같이하였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마음이 서로 다르면 그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들 유다 다 함께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함께하여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의 강림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할 때 성령의 역사가 하시고 사단의 역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교회는 희생의 터전이 세워진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다려진 성령의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바로 갖고 믿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 자기를 희생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들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평생에 이전에서 복을 누리고 기적을 만들어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놀라운 축복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고백까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능력의 중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전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